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 한 주일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사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통하여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가슴 속에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귀한 성도들의 귀한 믿음의 시간 가지시어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항상 믿음 붙들고 전 앞에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귀한 성도의 시간 주님 밑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시간 예배 성령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두 손 얹어 주시사 귀한 성도들의 그 심령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감사의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새 힘과 소망으로 오늘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록합니다. 하나님 내놓을 것 하나도 없고 그 모든 것 오직 주 앞에 높지만 진정 주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때부터 나온 사람들의 그 심령 하나 주께서 감찰해 주시고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지을 수 있도록 진정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어려움에도 저희들 서놓지 않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때문에 던질 부탁하신 분을 믿음이 힘든 어려움을 보지 않고 비춰주시고 진짜 하나님 그 사랑과 구원을 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 부족한 문제로 나가는지만 진짜 하나님 그를 주시옵시고 선포된 말씀 진정 주 앞에 합당한 말씀이요 진정 주 앞에 축복한 말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 하나님 앞에 붙은 받을 수 있는 말씀이요 생명들 주께서 홀수만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복습과 미션과 전쟁 주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땅에 놓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의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너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너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영광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일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사 성도로 불러 모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새 한 주 시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려 새 한 주의 삶을 시작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림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사 온전히 주의 은혜만 임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과 장소가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살기에 나약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죄 짓고 왔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언젠가는 그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 때도 있었고 언젠 내 스스로가 그 세상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살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 수많은 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믿음 굳건케 하여 주십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지언정 오직 주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며 이겨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음교회 세워주셨습니다. 귀한 사역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음교회가 나아갈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고 저희들이 일궈나가는 그 새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사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저희가 함께하며 저희들이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며 어려움 이겨내고 새 소망 갖고 새 힘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의 사역 붙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입술의 권세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 성령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겸손히 아멘하고 받아들여 저희들 삶이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도록 오늘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성령님만 역사할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주변에 믿는 분들하고 좀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자기 삶에서 어떤 죄의식 혹은 죄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짓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죄는 이것이다, 죄는 저것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시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고 나오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정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죄 있는 자가 치라, 던지라 하면서 바닥에 쓰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떠나고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될 관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용서했다. 죄는 분명히 지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죄 다 용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예수님처럼. 자,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은 죄에 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죄책감에 빠지시거나 혹은 아예 죄라는 죄책감 없이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죄란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범법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법을 위반하는 그런 범법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으로 서 나갈 때 그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앞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혹은 나 스스로를 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죄라는 잣대에서 여러분의 한 가지의 어떤 잴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여인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 정죄하려고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다가와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려왔어요. 자,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인들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6절부터 쭉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했어요. 어떤 대답이냐? 먼저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이 여인을 정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걸 꼬투리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계속 용서를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들 데려와서 예수님 똑같이 하면은 그거 반대편에 쓰는 상황이 되잖아요. 또 하나, 로마의 정부의 허락 없이 예수님이 돌을 똑같이 던지면 이 여인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하려고 했어요. 그랬다고들 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여인이 객관적으로 그 당시 율법에 비추어서 분명히 죄를 지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든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냥 용서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율법에 의거해서 이제 장로들에게 고발하려고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를 하든 이 예수님 여인을 정죄를 하든 예수님은 어떻게든 걸려든 거예요. 자, 실제로 간음죄는 말이죠, 율법에 의해서 레위기서 20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 성읍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들한테 있어서 율법은 법보다 더한 거거든요. 로마법보다 더 무서운 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지금도 유대인은 지금도 현재에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율법을 그냥 그대로 지키고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부분에 앞서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이냐?
과연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그거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중에 굉장히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 이건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율법을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무 규칙도 규정도 무엇도 없이 애굽에서 살다 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몰려 나왔어요. 그럼 광야 생활이 평탄하게 진행이 될까요? 40년씩이나 진행돼야 하는데 그러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질서를 제시해 준 겁니다. 율법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어떤 정죄하기 위해서 형벌을 통해서 그를 사회와 구별짓고 혹은 그를 죽여서 격리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다기보다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방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베푸신 긍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신 이 목적은 상실해버린 채 그 형태만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입니다. 내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로 따지면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성경을 읽었다는 것 자체만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왜 해야 되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눠야 되는지를 상실해버린 채 주구장창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건 우리 젊은 층인데요. 찬양을 왜 하는지를 모른 채 그 곡조와 운율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오는 만족감, 어떤 그런 즐거움에 취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지는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나 예배 드렸어, 어떤 종교적 만족감, 성취감 이런 걸 통해 느끼려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형태만 남아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생활을 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진행하는 그 사역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요. 근데 읽기만 하고 하나님과 내 삶과 전혀 관계가 없어져요. 그런 말씀이 있는 목적이 있을까요?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고 해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참 의미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평안과 그 감사와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겸손함을 느껴야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요구사항을 떼부리는 기도만 하게 되면은 기쁠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받는 은혜가 없어요. 그분들이 받는 은혜는 오직 이거거든요. 하나, 내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성경에 써 있죠. 예수님 먼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왜 성경을 읽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과 나의 신앙생활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가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만 모르고 있지. 우리는 자꾸 본질을 망각하려고 해요. 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봐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7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유대인들은 이미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러 나오면서 스스로 율법에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은 나름대로가 아니죠. 자기들은 분명히 나는 율법 다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율법 아래 의론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 지으면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올려서 피해제물을 올려서 회개도 하고 이러면 되지. 그랬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깨끗해지느냐? 아니죠. 이것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동들이 그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요? 율법 아래 어려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말이죠, 재판하기 위해서 혹은 정죄하기 위해서 완전 무결한 자에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형식적으로만 지켜둔 율법, 요한복음 7장 14절에 나옵니다. 즉 외모나 형식이 아니라 공의로 판단해야 함에 그 유대인들이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대로 우리는 아무도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 심판하거나 정죄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여기 잣대에서 방향을 조금만 돌아가면 뭐가 생겨요? 이제 권면이라는 게 나와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옳은 길로 끌어내줘야 되죠. 가늠한 여인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을 다시금 옳은 길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권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권면이나 이 자체가 공의로 판단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 여인을. 잘못하면은 야단도 칠 수도 있고 조금 뭐라고 할 수도 있죠. 징계를 내리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를 진짜 공의로 판단해서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끌어올려는, 옳은 길로 당겨오려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돼. 먼저 선행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 그 참뜻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씩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의 참뜻이 무엇이느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던 그들이 과연 그 동기가 순수했습니까? 간음이라는 그 죄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죄를 배제시키고 이 여인을 구제해 내려는 그 순수한 동기가 그들에게 있었냐는 말이죠. 아니죠. 우리 삶에서도 한번 놀아볼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좋은 말로 하면 권면이고 안 좋은 말로 하면 지적질이죠.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있다면 그거를 나는 스스로를 그 권면이야, 이 사람이 옳은 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물론 이렇게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가슴에 손을 놓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 생명을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 죄 가운데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더 순화해서 말을 어떻게든 마음의 상처 안 입게 하려고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고 어떻게든 좋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말로 막 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기에 급급했던 바리새인들. 우리의 삶을 돌아볼게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모습들 하나하나가 이 바리새인들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최소한 그래도 바리새인들처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앙생활의 개념조차 없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지 그 경계선조차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종종 봬요. 우리 신앙생활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길이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이 자들은, 이 유대인들은 모두 그 자리를 다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주제예요. 우리 믿는 자에겐 심판, 정죄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한번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이 가늠한 여인 말이죠.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죄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그 죄값으로 정죄했으면 여인은 죽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심판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죄를 깨우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를 심판하신 분 딱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을 심판할 필요도 하나님뿐이에요.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해서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 11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서 죄 다시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남겨놓으시고 지금 이 땅에 우리를 성도 삼으셔서 놔두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과 우리를 갈라서고 편먹게 하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 잃은 양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전도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구원 되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여인에게 다가서야 되고, 그 여인을 죽으려다 하는 사람들도 그들 먼저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다 미워할 수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이쁨받고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막 이런 사람들,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왜?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과 구분짓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분짓는 이 자체를,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순결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어떻게 그냥 좋아 보이게 있을까요? 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을 막 욕하는데 같이 가서 막 욕해주고 신나게 해줘야 그 사람도 날 좋아해요. 나한테 호감을 느껴요. 그런데 누군가를 막 욕하는데 내가 가서 욕하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왜 그러려고 그래? 너도 너나 잘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만 왕따 되고 미움받아요.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성도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 나온 사람들, 성도들, 세상으로 미움받을 게 당연한데 어떻게 다 귀여움받고 사랑받고 이쁨받으면서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가늠한 죄를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의 용서는 유대인들이 하던 그 죄지은 인간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죄 자체를 용서한 거예요. 인간들은 그 죄를 용서한다기보다는 죄를 지은 인간을 형벌함으로써, 그 인간을 책망하고 형벌을 줌으로써, 혹은 사회와 격리시켜 놓음으로써 그 죄값이라고 하죠. 죄값을 나가게 해요. 그 인간이 고통을 받음으로써.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죄 자체만 용서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인간의 형벌 심판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걸 까먹어요. 맨날 까먹어요. 다른 건 다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불쌍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를 미워하고 그를 책망하려고 하고 소위 말해서 그를 지적질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이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줬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거든요. 거꾸로 예수님이 죄 사함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죄 사해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 그 자체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데.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우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받은 은혜 그대로 내 주변 이웃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나만 예수님 받으면 안 되죠.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이 이제는 내가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 전달할 수 있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새 생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정리부터 할게요. 정죄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모두 지고 죽으심으로 면함받았어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한 방에 처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정당한 처벌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리려는 하나님의 참된 그 뜻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내재에 깔려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얼마 전에 어디 복지관이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떡이랑 좀 가져와서 드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도와줬습니다.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예전에 지금 이렇게 사역할 때 말고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는요, 그런 분들 오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되돌려 보냈어요. 거의 다. 근데 요즘에 일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저 모습으로 오셨을 때 내가 배척하면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 저거 주로서 내가 물론 사기꾼도 있을 수 있어요. 과정에서 사기는 칠 수 있을지언정 그 예수님이 정말 이 모습으로 오셨다면 내가 배척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있는 거 주머니 뒤에 현금해서 드려요. 그리고 보내드립니다. 이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아팠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예수님이 만약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고 죄를 사하시면서 다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입은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끈을 놓지 마세요. 이 감사와 이 행복, 이 풍족한 충만한 은혜 놓치지 마시고요. 다시금 내 삶을 되새기시면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교회와 직장, 가정 각 곳곳에 한번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으로 이끌어낸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누군가의 죄를 다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또한 다시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먼저 죄인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사랑을 그 생명들 향해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그릇을 가진 저희들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용서와 포용으로 말미암아 좀 더 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진정 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죄를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그 사랑의 표본이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나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저들의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쓰임에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저들이 쓰고 남아 드림이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사 저들의 가정의 건강과 화평이, 그리고 저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귀한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깨달음과 그 평안함으로 새 힘과 새 소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 주께서 더욱더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저들이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 받으시고 저가 더욱더 하나님의 충성봉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죄를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와 평강이 죄를 구원하게 있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